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투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하신 대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특별한 날인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동서고금을 통하여서 훌륭한 사람, 성인군자 많이 있지만은 죽었다 부활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꾸는 기적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서로에게 하면 인사할까요? 해피 이스터 인사합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은 그 열린 축제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2번 정도 크리스마스하고 그리고 이 4월달 이때쯤에서 이러한 시간을 2번 갖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초청하고 우리 환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모든 우리 손님들, 우리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문하신 분들과 또 새로 나오신 분들 위해서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크게 올려주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화목되길 원하시고요. 또 우리 나라가 싸우지 않고 통일되고 화목되길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딜 가든지 그것이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를 가서 누구든지 서로 반목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화목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한 라비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가정은 화목과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라비였던 아버지는 언제나 형제 우애를 강조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가족이 다 잠들었는데 한 아들이 자기 아버지 라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형들하고 동생들은 다 자는데요. 저는 자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라비는 그 아들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타일렀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다른 형제들 흉보느니 차라리 다른 형제와 함께 잠을 자는 게 더 낫다. 이 화목하게 사는 것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공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7장 11절에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 자녀가 서로 화평하게 사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참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화목하게 사는 것이 예배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은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화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헌금 드리다가 하는 얘기죠. 헌금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참 이 화해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돈 버는 것보다도 세상 성공보다 잘해야 되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참 잘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찬송가 508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메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설교를 참 잘하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이면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셨는데요. 이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수백 명씩 예배당에 찾아와서 말씀을 경청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메이어 목사님의 설교에 참 큰 은혜를 받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날 금요일날 저녁에는 메이어 목사님께서 긴 시간 동안 설교를 하셨고 이 여인은 그 설교에 큰 감명과 감동을 받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남편이 문에서 이 아내를 기다리다가 이 아내가 오자마자 화를 벌컥 내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몇 시인데 어디를 갔다 오는 거냐.
예배당 가서 메이어 목사님 설교 듣고 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화를 내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 목사 얼굴에다 침을 뱉고 돌아오기 전에는 너 절대로 집에 못 들어온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할 수 없이 여인이 친구 집에서 머물면서 남편과 별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소문을 메이어 목사님 듣고 자기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한 것 때문에 한 가정의 평화가 깨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여인을 하루는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매님, 제가 눈이 너무 아픈데요. 의사가 얘기하기를 다른 사람 침으로 이 눈을 씻으면 낫게 된다고 하니까 자매님께서 좀 침 좀 여기다 뱉어주십시오. 물론 이 여인은 메이어 목사님의 그 뜻을 이해했죠.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은 메이어 목사님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청을 못 이겨서 그 목사님의 얼굴에다가 눈에다 침을 뱉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정으로 돌아갔대요. 놀라운 것은 이야기를 듣고 그 남편이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서 아내 옆에 앉아서 메이어 목사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은혜를 크게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겠지요. 세상 성공도 중요하겠고 아이들이 또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 이상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 평화입니다. 마음의 참된 평화를 모든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도대체 마음의 평화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화평한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화평한 관계가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지만 그러나 이 화평한 관계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깨어질 때에 그때에 마음의 평화도 사라지고 마음의 행복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겪는 많은 불안, 공포, 스트레스와 염려와 걱정과 슬픔은 100% 깨어진 관계에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 관계가 상실된 상태에서 지금도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행복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인생은 바로 칠흑같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사람들, 인생의 길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허무함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나?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공간은 돈으로 안 찹니다. 인생의 성공으로 안 차고요. 어떠한 사람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큰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영혼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배고픈 것이고 아무리 많이 마셔도 목마른 것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요. 쾌락을 따라가고 술과 유흥을 즐기면서 애써 마음의 공허를 달래보려고 하지만 삶의 허무함이 심하게 몰려올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상실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은 동서남북으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가정에서의 관계가 깨어지고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의 관계가 여기저기서 균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자연 환경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은 자신을 상실하는 단계까지 임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화평해져야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는데 이렇게 관계가 온통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이 평안해. 이것은 비정상이고요. 이거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체험하려면 깨진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길이고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깨진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화목을 이루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화목을 이루려면 누군가 희생이 꼭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화평이 깨진 관계를 보면 분명히 서로 간에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서로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화평한 관계를 보시면 오히려 그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과실을 덮어줍니다. 그래야 화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 전래 동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색시가요, 시집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막 시집을 와서 하루는 밥을 짓다 말고 부엌에서 흐느껴서 울고 있었어요. 이 광경을 본 남편이 이유를 물으니까 밥을 태워 먹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어떻게 아낙네가 밥을 태웠냐고, 친정집에서 밥하는 것도 배우지 못했냐고 후박을 막 주면서 다시 한번 밥을 태우면 쫓겨날 줄 알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아유 여보 미안해, 내가 오늘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해서 물이 부족해서 밥이 탔구나, 이게 내 잘못이야, 그렇게 위로했더니 이 말을 들은 부인이 울음을 그치긴커녕 감격해서 막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 부엌 앞을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광경을 보면서 이유를 물었고 사정을 들은 시아버지가 말하기를 아가야 미안해, 내가 늙어서 장작을 잘게 패지 못해가지고 화력이 너무 세서 밥을 태웠구나 하면서 며느리를 위로했더니 며느리는 더 큰 감동을 받아서 더 크게 울었다는 겁니다. 소동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와서 이 얘기를 듣더니 안절부절하면서 하는 얘기가, 야 아가야 이제 내가 늙어서 밥 냄새도 못 맡아서 밥 내려놓을 때를 알려주지 못해서 내가 잘못했다, 서로 사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화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은 참 어려운 겁니다. 누군가가 희생이 없이는 화목이 안 되는 거고요. 특별히 깨어진 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은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몬트리올에서 약 1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작년이죠. 작년에 서울에 가서 지금 개척교회를 하면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일로 이번에 몬트리올 다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방문한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많은 이 도전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서 캐나다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몬트리올에서 있었던 여러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셨는데 특별히 이 서운해진 그러한 관계 중에 참 관계가 좋았다가 관계가 깨진 목사님이 그 위니펙에서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이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이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내가 위니펙을 지나가는 길인데 며칠 몇 시에 버스가 도착하는데 혹시 목사님 시간 되시면 나와서 식사나 잠깐 합시다. 이메일을 보내고 무작정 버스를 타고 그 목사님 만나러 위니펙을 버스로 갔습니다. 버스 터미널에 이 목사님 나오지 않으면 이제 또 다시 버스를 타고 몬트리올로 와야 됩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근데 도착하니까 그 목사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모든 쌓인 감정을 풀어버리고 이제 다시 버스를 타고 몬트리올로 돌아오려고 했더니 위니펙에 있는 그 목사님이 굳고 잡으면서 자기 집에서 며칠 더 묵으라고 해서요. 그 집에서 이틀을 더 묵으면서 사모님과 대화하고 식사하고 정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다 털어버리고 서로 울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평상복 차림으로 새벽 예배를 이제 트레이닝을 입고 참석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 오셨다고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새벽에 그냥 예배 드리러 가서 트레이닝복을 입고 하도 강권적으로 살 수 없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설교를 하고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그날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 위니펙에 있는 목사님이 성도들 다 나오라고 그래서 몬트리올에서 있었던 목사님이 다 안수해주고 그리고는 그 시간을 다 마치고 이제 버스를 타고 다시 몬트리올로 오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요. 버스를 타고 나서 몬트리올로 향하자마자 쌍코피가 확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화목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게 피를 흘리는 고통이 있어야 이게 화목하는 거구나. 맞아요. 이 깨진 관계가 화목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피 흘리는 희생이 없이는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멀어진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희생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아까 읽어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제물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한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요,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구처럼 친밀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처럼 너무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은 당연히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참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온다는 거죠. 마음의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니 인생에서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 더 이상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문제, 큰 문제를 닥치면서도 더 이상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이제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원래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순복음교당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회의차 LA에 갔다 오게 돼 있습니다. 비행기표 다 끊었고요. 근데 요즘에 한 달 전에 짐을 정리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 여권을 어디 안전한 데 두었는데 너무 안전한 데 두어가지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부터 그냥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는데 어저께 저녁까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제 밤 12시에 여행사에 전화해서 비행기표를 취소했습니다. 순복음 총무한테는 미안하다고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괜찮아요. 마음이 평안해요. 화가 안 나요. 신경질이 안 나요. 뭔 뜻이 있겠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니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뭔 좋은 일이 있겠지, 뭐 나쁜 일이 있는 걸 막아주시나 보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니 그분을 의지하고 사니까 마음에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안식이 넘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은 여전히 고달파도 마음은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그제서야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급하면 주변 못 돌아봅니다. 내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도 돌아볼 수 있고 형제도 볼 수 있고 이웃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비로소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친절을 베풀 수 있고 또 마음속에 용서를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면은 내 마음의 변화를 받기 때문에 이웃과 화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는 차 타고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깨닫는 바가 한 가지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가 없을까? 왜 이렇게 여유가 없을까? 그래서 한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서두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조금만 부지런하면 여유가 생기는데 항상 조급하게 시간에 딱 맞춰서 움직이니까 우리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친절을 베푸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뭔 약속이 있으면 좀 미리 가야 되는데
시간을 딱 맞추어 떠나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늦는 법은 거의 없어요. 보통 한 1분 전, 2분 전에 도착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가는 길에 여유가 없어요. 급하고 서둘러서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없어요. 한 5분, 10분만 좀 일찍 떠나면 가다가 혹시라도 어려운 사람 보면 길을 멈추고 친절도 조금 베풀 수 있고 사람들이 새치기 하면 관용도 좀 베풀 수 있고 근데 내가 바쁘니까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이제 우리가 말을 바꿔야 되겠다. 빨리빨리를 우리 입에서 제거하자. 이제는 천천히 이제는 반박자 쉬어가며 생각하고 둘러보며 그리고 말하고 생각하자. 물론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해야지 부지런하게 해야지만 우리가 조금만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 시간이 남으니까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우리 돌아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예수를 믿으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어떠한 교회 생활 이상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 안에 발견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친구처럼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발견되니 그분이 인생을 만드신 분이고 세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마음의 참 평안을 화평하니까 마음의 참 평안을 내가 누리게 되고요. 안식을 찾고 기쁨을 찾고 여유를 발견하면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화평이 찾아오는 겁니다. 돌아볼 수 있게 됐어요. 용서를 베풀 수 있게 됐어요. 관용할 수 있게 됐어요. 친절을 조금 베풀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변하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하니까 이제는 이웃과의 화평이 서서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가정 안에서 깨었던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그 죄를 뒤집어 써버리고 그리고 내가 더 사랑하니까 가정의 화평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과의 화평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의 화평이 찾아오는 겁니다. 삶이 인생이 때로는 녹록하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딜 가든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웃과의 무너진 담을 헐어버리고 화평하기 위하여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게 되고 친구처럼 느끼게 되고 그 속에서 그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참 평안 그 안식이 내 마음속에 강물처럼 이렇게 쫙 밀려 들어오면서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여기 올라왔던 스트레스가 다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유가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주변과의 화평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아무리 심각하게 깨져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다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요. 관계가 아무리 깨져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관계도 화목하고 관계가 화목되니까 이웃과의 관계, 가정이 화목되니까 가화만사성이라 가정이 화목하니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고요. 예수를 믿어야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참 평안을 누리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 화목이 무엇인지 알고 화목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화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는 아직도 여러분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네,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기 위하여 이 시간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그냥 조용히 얹으시면 됩니다. 조용히 얹으시고 제 기도를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 또 교회를 다니지만 관계가 깨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멀어지고 깨졌습니다. 이런 분들도 이 시간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오른손을 조용히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 기도를 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셔서 나의 인생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되기 원합니다. 이웃과도 화목되기 원합니다. 참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 믿고 섬기고 예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감사 박수를 한번 올립시다. 아멘. 예, 우선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열린 축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오늘 특별히 열린 예배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문자 카드가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이 시간에 오늘 처음 나오셨거나 방문하셨거나 또 이렇게 열린 예배 초청받고 오신 분들 있지요. 이 시간 잠깐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시고 우리가 크게 환영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실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친교실 가시면 거기에 새신자를 위한 특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셔서 같이 친교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우리는 참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은 너무 비극이네요. 우리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슬픔을 당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비극입니다. 우리 조국에 그리고 우리 모든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열어봤지만은 한 명도 지난번 174명 구조된 다음 이후에 한 명도 더 구원된 영혼이 없습니다. 0.1% 지금 한 가닥의 기적이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기도하지만 특별히 안산 단원고 학생들 2학년 전체 그냥 다 없어졌잖아요. 325명 수학여행 참석했다가 한 80명 정도 구출되고 나머지는 250명 실종이니까 거의 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산 단원고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 학교 우리 교직원들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번 기회에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참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우리 조국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정 보물찾기가 알파가 있죠? 여기 보물찾기. 우리 보물찾기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4월 달에 오게 되는데요. 4월 28일 월요일 날 만찬을 시작으로 열리게 되는데 참석을 원하시거나 추천하실 분들을 송영순 전도사님, 또 이진경 전도사님께 문의하셔서 우리 많은 분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알파는 anyone can come. 누구든지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도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수정 PDS, 오순절 제자훈련학교 졸업식 예배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료식은 또 예배 후에 2시 40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북 특공대 기도 모임은 25일 7시 반 새신자 반에서 있겠고 글로벌 대학교 봄 학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의해 주시고 7번, 8번은 계속 광고가 나가니까요. 여러분이 계속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헌금을 안 드리셔도 됩니다.
우리 성도를 위한, 우리 교인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시간에 헌금 주님 앞에 올렸으면 좋겠네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에 있는 우리 안산 단원고등학교 그리고 비극을 당한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여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총명을 우리 모든 정부 기관이나 그리고 유족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받으셔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참 좋은 날이죠.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임난식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 잘 받게 해주신 부활의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술 받고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요. 예, 계속 회복 중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방문하시고 또 등록을 하셨습니다. 문재수 장로님께서 우리 인도하셔서 등록하셨고요. 이한규 장로님, 이경재 목사님께서 서서미시네요. 우리 이성진 집사님, 그리고 이길수 권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크게 환영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계세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찬송을 하나 드리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그냥 앉으신 채로 165장 우리 찬양합시다. 부활주일이니까요. 한번 부활 찬양을 한번 우리 앞부분에 드렸는데 한 번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65장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교유에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아멘. 네, 축도할 때는 우리 장로님들 미리 나가셔서 그 인사하는 자리에 가 계시면 예, 감사하겠고요. 예, 축도가 끝난 다음에는 먼저 손님들 먼저 나가셔서 착석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 성도들은 뒤에 따라 나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큰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하늘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이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쉼과 그리고 안식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더 나아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재정의 복을 주사 손이 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후손과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대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주사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건강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바라신 주님께 영광하러 박사합니다. 아멘.